제목이 무엇이죠? 기도와 믿음입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을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무엇이라고요? 기도와 믿음. 수능일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수능일 아시나요? 고등학교 3학년 학생들이 대학을 가기 위해서 치르는 시험이죠. 원래 2016년 11월 17일 날 수능고사가 있습니다. 32일 남았습니다. 특히 이맘때가 되면 많은 수험생의 그 부모님들이 기도를 하죠. 절대 그게 나쁘다는 뜻이 아닙니다. 먼저 말씀드릴게요. 큰 교회에서 수능을 맞이해서 아주 특별 그 기도회를 열어요. 그래서 자칫 공부를 하는 수험생보다 수험생의 부모님들이 더 열심히 기도하는 그런 모습도 봅니다. 주객이 공부하는 것보다 기도를 더 열심히 할 수도 있다는 얘기예요. 좀 과장된 얘기입니다. 자, 그리고 또 한 가지, 교회에서만 기도하나요? 절에서도 기도하죠. 사찰에서도. 또 그 밖에 다른 신을 믿는 종교 뭐 있죠. 유교나 도교나 또 많이 있습니다. 그런 신자들도 자기 자녀가 잘 되기를 바람으로 반드시 기도를 합니다. 그렇다면 만군의 주 여호와 하나님을 믿는 기독교와 기타 다른 종교들의 기도하는 모습이 거의 동일하다는 것이죠. 자, 여기서 반드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것이 있습니다. 과연 우리가 오늘 말씀의 제목에 나와 있듯이 기도를 어떻게 하고 있나, 기도를 과연 내가 기도 생활을 잘 하고 있나 한번 점검해 보자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질문부터 시작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기도란 무엇입니까? 여러분, 기도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교회 다니는 사람들에게 기도가 무엇입니까? 여러분, 기도에 대해서 확실히 오늘 아셔야 됩니다. 성경에 나오는 위대한 인물들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들은 늘 하나님과 기도로서 대화했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기도는 가장 먼저, 가장 쉽게 하나님과 대화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기도하는 사람은 늘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기도는 하나님과의 깊은 관계만으로 충분하다는 것을 느끼는 것이라고 말씀드립니다. 무엇이라고요? 기도는 일단 다른 거 접어두고 하나님과 아주 가까워지는 그 관계를 내가 느끼면 그것으로 충분하다는 것이에요. 인정하십니까? 그 이하도 그 이상도 아닙니다. 심지어 기도는 인간에게 의식만 남아있다면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무슨 말이에요? 내가 아주 불치병에 걸려서 죽어가는 가운데에서도 내가 살아있다는 의식만 있으면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다는 것이죠. 놀랍지 않습니까? 하나님 아버지께서 나와 손을 잡고 계시는데 그 손을, 그 끈을 결코 놓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그 손을 놓지 않고 붙들고 있는 것, 그 손을 붙잡고 하나님과 이야기를 나누는 것, 바로 그게 기도라는 것입니다. 기도의 본질에 대해서 먼저 우리가 분명히 알아요. 그런데 우리가 요즘 기도하는 모습을 보면 우리 주위에 혹여나 기도의 응답을 바라면서 너무 기도하고 있지는 않은지, 내가 기도를 해서 무언가를 얻어내려고 기도를 하고 있다면 지금까지 말씀드린 기도의 본질과는 차이가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인정하셔야 돼요. 먼저 모든 기도의 응답이 믿음의 척도, 믿음의 분량, 신앙의 본질과는 다르다는 것을 인정해야 합니다. 더 나아가서 앞에 말씀드린 것처럼 만군의 주 여호와 하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들이 드리는 기도는 타 종교인들이 드리는 기도처럼
마치 알라딘의 요술 램프라고 아시나요? 소원을 말해봐, 소원을 들어줄게 하는 일꾼이 나오는 그 알라딘의 요술 램프를 외우는 주문을 외우듯이 기도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자, 여기까지는 그래도 기도를 많이 하는 사람들의 이야기였어요. 반대로 기도를 전혀 안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기도를 무슨 심리 테스트 하는 것도 아니고 심리적인 자아 도취로 해서 막 열성적으로 광신도처럼 기도하는 모습을 보고는 겁에 질려서 비판하는 거죠. 기도를 비판하고 교회에서 일어나는 그런 크고 작은 문제들을 보고는 기도를 무시하는 경향이 요즘 그리스도인들에게 남아 있습니다. 또 어떤 부류가 있냐면 이것도 저것도 아닌 사람들이 있어요. 즉 기도가 좋고 나쁘고를 떠나서 기도할 시간이 없다고 하는 거예요. 내가 먹고 살기도 바쁘고 또 그저 착하고 바르게 살면 다지 기도는 하기는 시간도 없고 한데 하물며 뭐 중보기도니 통성기도니 합심기도니 뭐 이런 기도를 굳이 해야 되냐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이 있나요? 또 어떤 사람들은 기도를 하고는 싶은데 정말 간절히 기도를 하고 싶은데 말이 안 나온다는 거예요. 내가 기도를 어떻게 기도를 해야 될지 모르겠다고 하시면 성현님 왜 웃으세요? 그거는 내가 하나님에 대해서 조금 관심을 가지면 말이 나오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에 대해서 내가 좀 더 관심을 갖게 되면 마치 이런 거겠죠. 부모와 자식이 얼마나 사랑하는 사이예요. 그런데 부모와 자식 간의 대화가 없어질 때가 있어요. 뭔가 서먹서먹해지면 자식이 부모에게 관심이 없어지게 되죠. 그러면 부모에게 말 한마디 꺼내기가 얼마나 힘이 들지 않을까요? 그런 상황입니다. 자, 지금까지 제가 나름대로 기도에 대한 개인적인 생각들, 그 다음에 주위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다 한번 정리해 보았어요. 또 어떤 현상이 있을지 여러분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우리는 기도로 모든 것을 할 수 있다고 믿는 기도 만능주의, 우리 한국 기독교가 대부분 빠져있는 이 기도 만능주의, 그리고 기도해도 별 소용이 없겠다라고 생각하는 기도 냉소주의, 기도 만능주의와 기도 냉소주의 이 사이에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기도를 해야 된다는 사실은 인정하지만 내가 죽을 병에 걸려서 당장 죽게 되었다는 절박한 일이 없으면 기도가 잘 되지 않습니다. 절박한 필요가 있을 때 기도하고 또 그 필요가 채워지면 기도하지 않고 이것이 어떻게 올바른 기도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상식적으로도 그것은 옳지 않습니다. 올바른 기도 생활은 과연 어떤 것일까요? 기도와 믿음의 관계는 어떤 관계가 있을까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기도와 믿음의 관계에 대해서 알아보기로 하겠습니다. 첫 번째가 바로 1절에서 5절까지 나오는 불의한 재판장과 과부의 이야기입니다. 이 이야기의 주제는 1절에 이미 잘 나와 있습니다.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라. 이것을 주님께서 가르치려고 불의한 재판장과 과부의 얽힌 이야기를 비유로 들려주셨습니다. 비유로 들려주셨다는데 주의하셔야 됩니다. 한 과부가 불의한 재판장을 찾아가서 자신의 원한을 풀어달라고 쪼르다가 결국 해결받았다는 아주 단순한 이야기. 재판장, 즉 판사와 과부를 사회적 신분으로 따져보면 엄청난 차이가 납니다. 재판장, 즉 판사는 요즘과 마찬가지로 돈과 권력과 모든 것을 사회적으로 아주 성공한 그런 사람이지만 그 당시에 과부는 고아와 더불어 가장 힘이 없고 연약한 존재였습니다. 그런데 이 재판장이 2절에서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한다고 나와 있어요. 이것은 당시 시대적 배경으로 봐서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것은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이방인을 말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방인 로마에서 파송된 고위 관리였다는 사실입니다. 사람을 무시한다는 말은
거짓말을 하거나 또 뇌물을 받거나 더 높은 권력자의 눈치를 보았기 때문에 정의롭지 않은, 결코 판사라 재판장이라 할지라도 정의롭지 못하다는 그런 뜻입니다. 반면에 과부는 이방인이었으면 이방인이었다고 성경에 나와 있을 건데 그렇지 않은 것을 보아 유대인이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성경에 나오는 유대인 과부는 먼저 유대인 랍비에게 찾아가서 자신의 억울한 일을 고해야 옳았음에도 불구하고, 마찬가지로 당시 시대적 상황을 볼 때 유대인들에게도 역시 거절당했을 것입니다. 3절로 4절의 판사는 과부의 요청을 처음 받을 때 아무런 반응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당연합니다. 과부의 일에 신경 쓸 가치가 없는 것이에요. 그런 것 한두 번 들어주다가 아주 끝도 없이 그런 일이 생길 것이고, 과부의 원한을 해결해 준다고 할지언정 과부에게 어떠한 대가를 바랄 수도 없는 것이었습니다. 결국 이 과부는 고립되어서 어디에 가서도 구원을 받을 수 없는 그런 심정으로, 즉 죽기 아니면 살기라는 각오로 귀찮을 정도로 그 불의한 재판장을 찾아가서 괴롭히고 또 번거롭게 했으니 그 불의한 재판장의 마음도 움직이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도 두렵지 않고 사람도 무시했던 이 불의한 재판장은 이 과부가 번거롭게 하는 것을 참기 힘들었다고 오늘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가운데 사랑의 하나님, 천지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 각종 하나님에 대한 표현을 사용하는데 그 중에 가장 최고의 표현이 이거 아닌가요? 만군의 주 여호와 하나님. 여러분 들어보셨죠? 성경에도 나오는 말이에요. 만군의 주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뜻은 무엇입니까? 만군, 1만 만자 군사군자를 써서 군대, 모든 군대의 대장이 되시는 하나님을 의미하는 뜻입니다. 문자적으로 그렇습니다. 두 번째는 이 온 세상 만물을 다 창조하시고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는 말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가 중요합니다. 오늘 우리가 기도와 믿음에 대한 말씀을 나눌 때 만군의 주 여호와 하나님의 의미는 세 번째, 모든 신들 위에 뛰어나신 주 하나님이라는 뜻입니다. 즉 모든 신들, 이방 신들, 성경에 나오는 바알신을 비롯한 이방 신들과 오늘날 우리가 아는 불교의 부처님, 도교의 무슨 신, 공자님, 모든 잡신들 다 쳐도 다 여호와 하나님 아래에 있다는 것이죠. 그 모든 신들 위에 군림하시는 주 여호와 하나님, 만군의 주인 되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의미를 가지고 우리가 기도합니다. 그렇죠? 두 번째, 오늘 말씀의 제목과 같은 기도와 믿음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예수님께서 6절로 7절에 말씀하시면서 7절에 드디어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아니하시겠느냐, 그들에게 오래 참으시겠느냐, 이 말씀은 우리가 잘 아는 누가복음 11장 9절로 10절 말씀에 있는 말씀과 같은 말씀이에요. 구하라, 그러면 너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라, 그러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잘 아는 말씀. 기도에 대한 말씀이 나오면 꼭 나오는 성경 구절이죠. 그런데 이거보다 더 중요한 말씀이 그 뒤에 숨어 있다는 것 여러분 아시죠?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기도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겠다는 하나님의 말씀. 이 말씀이 그 앞에 있는 말씀보다 오히려 더 중요한 말씀이라는 사실입니다. 기도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이 기도의 자세, 기도하는 이의 영성이 중요하다는 말씀이에요. 성령과 함께 기도하느냐, 그것이 가장 중요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것입니다. 내가 말을 잘해서 기도할 때 말을 내가 잘 못하는데 말을 잘해서 남이 듣기 좋게 기도하는 것,
또 일정 시간에 꼭 시간을 맞춰서 꼭 반드시 기도하는 것,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으니 그것은 하나님께 내 자신을 온전히 드려서 내 자신의 삶을 실제로 맡기느냐, 성령님께 내 모든 것을 다 맡기는 심정으로 기도하느냐, 그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렇게 기도한다면 자기 형편에 맞게 기도를 하게 되는 것이죠. 기도의 영성은 겉으로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기도하는 사람의 내면에 있다는 것입니다. 거기서 기도하는 사람에게 성령의 능력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렇게 기도할 때 내가 기도를 통해서 내가 무엇을 이룰까, 무엇을 내가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그렇게 자랑할 수가 없다는 것이에요. 기도는 자기의 욕망을 실현해 나가는 수단이 결코 아닙니다. 기도는 자신의 삶을 하나님께 완전히 드려서 하나님의 통치하심에 온전히 맡기는 것입니다. 그때 영적인 능력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우리가 부른 찬양의 가사와 우리가 나눈 성경 말씀이 다 그런 의미입니다. 자기 욕망을 실현하려고 기도하는 것은 자칫 우상숭배에 빠질 수 있다는 것을 주의하십시오. 참된 기도의 영성은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임하기를 바라는 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자, 더 구체적인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우리가 다 들어보신 유토피아 아시죠? 유토피아. 모든 종교는 바로 유토피아를 꿈꿉니다. 밑에 있는 천국은 예수 믿는 사람들이 꿈꾸는 것입니다. 두 개가 비슷해 보이는데 무슨 차이가 있을까요? 유토피아는 그리스어로 없다라는 뜻이고, 토피아, 장소라는 뜻입니다. 이게 무슨 뜻인가요? 유토피아는 알고 봤더니 그 뜻이 실제로 그런 장소는 없다라는 뜻이에요. 세상의 모든 종교가 꿈꾸는 유토피아는 현실적으로 아무데도 존재하지 않는다는 사실. 그 이상의 나라를 꿈꾸는 게 세상 모든 종교입니다. 하지만 천국은 어떻습니까? 천국은 유토피아가 인간 소원의 총체라면 천국은,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의 총체입니다. 모든 종교는 유토피아를 꿈꾸면서 인간 소원의 총체를 말합니다. 모든 종교에서 똑같이 행해지는 대표적인 종교의식이 기도,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지금 수능을 맞이해서 모든 종교인들이 기도를 하고 있는데, 이 기도와 같은 종교 행위는 유토피아를 꿈꾸면서 기도한다는 것입니다. 내가 원하는 바를 이루기 위해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만군의 주 여호와를 믿는 기독교는, 만군의 주 여호와 하나님께 드리는 기독교의 기도는 인간 소원의 총체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의 총체를 위한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주기도에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나라가 하늘에서뿐만 아니라 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유토피아가 높습니까? 천국이 높습니까? 하나님의 나라, 천국,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의 총체가 유토피아와 비교할 수 없을 만큼 더 크고 넓은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그리스도인들은 하늘에서뿐만 아니라 이 땅을 사는 동안에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내가 살아가기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내가 변화되기를 노력하며 사는 게 그리스도인들입니다. 자, 마지막 가장 중요한 말씀 8절 말씀입니다. 8절 말씀 우리 다 함께 읽어볼까요? 오늘 누가복음 18장 8절 말씀 한 목소리로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시리라. 그러나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하시느니라. 오늘 이야기를 다시 한번 잘 생각해 보십시오. 과부가 이방인 재판장을 찾아가 귀찮게 하며 조른 것은 맞지만 재판장이 과부의 문제를 해결해 주었습니까? 재판장이 과부의 문제를 해결해 준 것이 맞습니까? 여기서 재판장이 하나님입니까?
재판장은 우리의 기도를 다 들어 응답해 주시는 하나님을 비유하는 게 맞습니까? 아닙니다. 재판장을 하나님이라고 여기고 과부의 행동을 기도라고 그렇게 알면 이해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재판장은 분명 하나님이 아닙니다. 재판장은 성경에도 나와 있듯이 불의한 것입니다. 불의한 이 세상입니다. 불의한 이 세상의 총체는 인간 소원의 총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재판장은 분명 하나님이 아닙니다. 재판장은 불의한 것,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의 것, 세상의 권력일 뿐입니다. 또 과부처럼 밤낮 부르짖는 것을 단순히 기도하는 것으로만 생각하면 안 됩니다. 오늘 이야기는 과부처럼 끝까지 열심히 기도해서 하나님을 조르면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다 이루어 주신다는 그런 이야기가 결단코 아닙니다. 자, 8절 후반부 가장 중요한 말씀, 굵은 글씨로 되어 있는 부분만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믿음을 보겠느냐. 우리가 알고 있는 이야기는 8절 전반부에서 대부분 다 끝을 냅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시리라. 이렇게 끝내는 게 대부분입니다. 이렇게 우리가 잘못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의 가장 중요한 이야기는 그게 아니라 그 뒤에 나오는 이야기. 누가복음 기자가 인자가 올 때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하는 메시지를 통해서 오늘 이야기의 핵심을 전하는 것입니다. 인자가 누구입니까?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예수님, 세상의 마지막 때의 심판자로 오실 일을 가리키는 인자라는 말,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인자는 마지막 때 세상에서 참된 자유와 평화와 정의를 세우고 새로운 세상을 일으킵니다. 그 세상은 이 세상과 완전히 다른 세상. 인자는 불의한 재판장과 완전히 다른 것입니다. 예수님이 처음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선포했던 하나님의 나라가 바로 인자가 세울 그 새로운 세상입니다. 누가복음 기자는 이런 세상에 대한 믿음을 보기 힘들다고 말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오늘날에도 인자가 오기를 기다리며 살아가는 이들이 얼마나 적습니까? 바로 여기에 오늘 우리의 믿음이 결정되는 것이죠. 뿐만 아니라 이 복음서가 기록될 당시 초기 그리스도 공동체가 안고 있던 가장 중요한 문제, 즉 그들의 영적 긴장감이었습니다. 그들은 부활의 주님이 곧 오리라고 생각했어요. 자신을 그토록 핍박하는 로마 제국의 그 고난 속에서 이제 곧 주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곧 우리에게, 내가 살아있을 때 우리에게 나타나실 거라고 생각했는데 그 재림이 지연된 것이죠. 그 재림이 오늘날까지 지연된 것입니다. 이런 상황을 배경으로 오늘 이야기를 비유로 누가복음 기자가 우리에게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배경을 알게 될 때 오늘 이 불의한 재판장과 과부의 비유가 무엇을 말하는지 분명해집니다. 과부의 원한은 예수님의 재림에 대한 그리스도인들, 우리 모두의 간절한 기다림을 말하는 것입니다. 과부는 원한을 풀지 않으면 하루도 살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두려워하지도 않고 사람을 우습게 생각하는 불의한 재판장을 겁없이 무모하게 계속 찾아갔던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주님의 재림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의 목적이자 존재의 근거인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은 곧 그리스도인들에게 과부의 원한과 같은 것이죠. 오늘 우리를 비유해 볼 때 과부의 원한과 같은 것이 주님이 언제 오실지 모른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누가복음 18장 8절 말씀은 계시록 22장 12절 말씀과 같은 내용입니다.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가 행한 대로 갚아주리라. 이 말씀이에요.
마찬가지로 주님의 재림은 오늘 우리의 현실 속에서도 여전히 지체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곧 속히 올 것이라고 우리에게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 약속과 오늘 우리가 사는 이 불의한 땅에 살아가는 우리의 현실 사이에 차이가 있는 것이죠. 엄청난 차이가 있는 것입니다. 그 차이를 뛰어넘는 것이 바로 그리스도인들의 믿음입니다. 그것을 극복할 수 있는 것이 그리스도인들의 믿음입니다. 그 믿음으로 초기 그리스도교인들이 온갖 핍박과 박해 속에도 살아남았습니다. 그 어디에도 호소할 곳 없었던 과부의 심정으로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던 것이 바로 그들의 믿음이었습니다. 이런 믿음에서만이 오늘 누가복음 18장 1절에 말씀하신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않게 될 수 있다는 사실.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기도는 무엇입니까? 가장 쉬운 표현으로 하나님과 대화하는 것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함께 길을 걸을 때 혼자 걷는 것과 옆에 동행자가 있는 것은 아주 천지 차이가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옆에 누군가 내가 가는 길에 같이 걸어가고 있다면 그것은 엄청난 위안이 되고 위로가 되고 축복이 되는 것이죠. 자, 주님께서 바로 우리의 길 옆에 보이지는 않지만 늘 동행자가 되어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자, 길이 험하니 발걸음을 멈추고 잠시 쉬었다 가자. 시간이 너무 늦은 것 같아서 내가 좀 빨리 가자고 했더니 주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래, 서둘러 가자. 이제 곧 밤이 올 테니 서둘러 가자 해서 주님과 또 서둘러서 걸어갑니다. 그러다가 또 힘든 고비를 만납니다. 고난과 역경을 만납니다. 그때 주님께 대화하듯이 아래이면 주님께서 힘이 들지만 그래도 끝까지 나와 함께 가자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것. 그것이 기도입니다. 대화하는 것입니다. 그게 다입니다. 주님이 내 곁에 계시다는 그 사실만으로 이 외로운 인생길에 늘 함께 해주는 동행자가 있다는 것만으로 그 얼마나 기쁜 일입니까? 그 동행자가 바로 만군의 주님 여호와 하나님이시라는 사실. 기독교는 바로 그 만군의 주 여호와 하나님의 소원을 내가 이루어 드리는 것이 바로 기독교의 신앙입니다. 결코 앞에 말씀드린 다른 종교와 같을 수 없습니다. 인간 소원의 총체를 이루는 일과 같을 수 없습니다. 다시 한번 기독교는 하나님의 소원의 총체입니다. 그것이 곧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불의한 재판장이 있는 이 땅에서도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드리기 위해서 오늘 하루 참고 견디며 사는 사람들, 그들이 바로 그리스도인들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바로 그들입니다. 그렇다면 만군의 주님 여호와 하나님께 드리는 우리의 기도가 먼저 어때야 할까요? 다른 모든 종교에서 다 똑같이 하는 그런 종교 의식으로 전락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걸 알고 나면 하나님은 모든 신들보다 뛰어나신 분이시고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분이시기 때문에 내 소원을 당장 지금이라도 당장 들어달라고 떼쓰며 기도할 수 없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말씀의 제목 기도와 믿음. 왜 기도와 믿음인지 여러분 아시겠습니까? 기도와 믿음을 통해서 우리가 어떤 믿음으로 기도해야 하는지를 바로 알아야 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에 인자의 재림이 지체되고 있지만 그리고 세상은 전혀 달라질 기미가 보이지 않고 여전히 불의한 세상이지만 그렇기 때문에 더욱더 우리는 인자가 바꾸어 주실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며 인자가 바꾸어 주실 새로운 세상에 대한 소망을 품으며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이런 열망이 저와 여러분의 기도와 믿음으로 나타나요.
이런 믿음에서만 우리는 바른 기도,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주기도와 같은 그런 기도를 드릴 수 있습니다. 초기 그리스도인들처럼 오늘도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믿음으로 올바른 기도와 믿음으로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기도와 믿음에 대해서 올바로 알고 진정 주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기도하며 믿음대로 살기에 하옵소서. 모든 말씀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